6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5장, 6장은 이제 오늘 5장하고 6장 공부는 뭐냐면 7년 대환란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요. 들어오진 않았는데 5장에는 뭐냐 준비하는 과정이고 6장은 뭡니까? 이 준비되어 온 것을 인을 뗀다. 인떼심. 예. 그래서 5장과 6장은 아직까지 대환란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계시록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 어떠냐 하면요. 5장부터 7년 대환란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5장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버리면 이게 약간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옷이 이게 나중에 삐딱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옷이 이게 제대로 안 잠긴 것처럼 이게 전혀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5장은 준비가죠. 5장은 6장은 준비된 것을 인을 뗀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5장은 준비한 것을 인봉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인봉을 예수님이 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5장, 6장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대환란이 아니고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개념에서 5장을 보시는데 5장 1절에서 8장 6절까지는 거기 제목이 나오죠. 큰 제목 대환란 준비 과정과 보충 계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14절은 인봉한 책을 받으신 어린 양 그랬어요. 5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보좌에 앉으신 분이죠.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 그렇죠?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이시고 오른손은요. 우리가 이 무슨 일을 하면 오른손이 힘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손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고 또 안팎으로 썼다라는 것은 심판할 내용이 완전 무결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책에 보면 이 책에 준비된 이 책에 보면 이 준비되어진 내용이 뭐냐면 7년 대환란 때 재앙을 떨어뜨릴 내용이 이 속에 꽉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계속 이 공부를 하면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 땅에 부어질 재앙들이다. 그걸 통하여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사실 좀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 시점적으로. 세계적인 기후적인 입장도 그렇고 또 각 나라에서 지금 경제 문제도 그렇고 또 이 사람들의 마음 심성이 너무나도 악하고 또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지금 이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거의 다 지금 들어갔어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을 지경까지 이제 들어갔고 또 우리나라만 해도 영국이나 또 저기 미국 이런 데는 사실 기독교 나라인데요. 거기 지금 그 동성애가 다 이게 합법화가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강단에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 성경적으로 틀렸다 이런 얘기하면 잡아간다고요. 이게 지금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소리, 미국 사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가 지금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 그 말 하다가 잡혀갔다 그런 소리가 지금 들어오고 영국 같은 데는 벌써 한참 됐어요. 영국에는요 그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들이 지금 성당이고 그런 교회들이 지금 다 뭐예요? 술집으로 아니면은 일반 어떤 무슨 이런 영업집으로 다 바뀌었어요. 거기도 지금 그 동성애가 뚫혔거든요. 근데 전 세계 나라가 지금 동성애가 다 뚫혔는데 대한민국만 지금 안 뚫혔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동성애 청정지역이다. 세계적으로 그래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확 부상을 시켜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뜨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복음이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이 중요하면서도 심각해요. 왜? 양사방에서 이 한국을 지금 마귀가 치고 들어오거든요. 동성애로 치고 들어오죠. 낙태반대법으로 치고 들어오죠. 작년 1년인가 올 1년인가 낙태를 하면 안 된다. 정부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1년 동안 낙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정부에서 정책을 하는 그 말 한마디에 1년 동안 아기들이 10,000명이 살았답니다. 10,000명이. 여러분. 지금 그 생명이 10,000명이 죽어갈 아이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생명들. 이렇게까지 우리나라도 지금 이 죄에 대해서는 심각합니다. 마약이 들어와 있죠. 예, 마약 때문에 지금 이 어린 아이들, 이 청소년들 너무너무 그래서 지금은 모든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는데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잠을 자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한다라는 걸 들어볼 때에 계속 6장에서 또 7년 대환란 시작이라고 그러네. 이거 이렇게 되면은 곤란한 거예요 지금. 네. 7년 대환란이 6장부터 시작되어 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이 6장부터 시작되면 이게 짝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짐승 출현 색정화 때 후사년반 때는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거든요. 이때에 이 사람들한테 거의 다 넘어갈 그런 지경이 됩니다. 6장부터 해석이 되어버리면 7년 대환란.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안팎으로 가득히 쓴 이 내용은 뭐냐면 이 7년 대환란 동안 그쵸 여기 7년 대환란 동안 이 세상에 7 나팔을 통하여서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떨어질 거거든요.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떨어질 그 내용이 안팎으로 꽉 섰다 그 뜻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7년 대환란을 통하여 죄악 세상을 심판할 내용이 얼마나 완전 무결하게 지금 준비가 돼 있냐 말이죠. 굉장히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도 완전 무결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7인으로 봉했다라는 거죠. 해서 7년 대환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몇 가지로요? 이 7가지로 구분해서 기록해서 이렇게 인봉을 했다. 인복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5장 1절은 5장 전체의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다. 이제 그리고 6장에 가면 이제 6장 가서 내용이 이제 펼쳐질 거고 이제 이거를 안에 들은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5장 2절 3절이요. 시작.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힘이 있다라는 것은 천사장 중에 어떤 천사일까요? 미카엘 천사장이죠. 그래서 이 미카엘 천사는 전쟁을 담당한 그러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인떼기에 합당한 사람은 하늘 위에 거기는 어디입니까? 낙원, 땅 위에 이 세상이죠. 또 땅 아래는 엄부입니다. 이런 어떤 장소에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뭐 할 사람이요? 인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뗄 사람이 없는 거에 대해서 막 슬퍼가지고 울어버렸어요. 울었다라는 것은 마귀와 또 죄악과 이 불행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할 그러한 사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참 슬픈 거예요. 왜? 세상을 심판을 해주셔야만 하나님 백성이 올바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봉한 책을 펴고 인을 뗄 사람이 심판주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울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래 보면 지금 이 세상 돌아가고 나라 돌아가고 지금 이 나라도 말이죠. 정부가 지금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걸 또 들어봤습니다. 세상에 그 장모를 갖다가 그게 지금 그렇게 구속할 일이 아니랍니다. 그게. 그러고 지금 이 우파 그 애국운동 하는 데서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7월 2일 날도 하고 했는데도 하나도 언론에 안 나온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뭐 지난번에 그 얘기 들었는데 99개를 국회에다가 넘겼는데 하나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통령이 일을 하기가. 근데 또 이상하면 또 프리미어를 걸어가지고 장보러 갔다가 또 저렇게 또 그렇게 구속을 하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어느 나라가 대통령 부인 장모를 구속하는 데가 어디냐. 이 나라가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예, 맞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이게 지금 어떤 게 잘못되고 어떤 게 옳은 거지 분별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빨리 이 죄악 세상이 좀 심판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울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이 막 안타까워서 막 그쵸? 그런 거와 같은 지금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는 장면을 보여준 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가르쳐 주고요. 이때 24장로 중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울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답을 해주죠. 그 인을 떼실 분은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랬습니다. 바로 유대 지파의 다윗의 사자같이 다윗같이 그 사자와 같이 용맹스러운 그런 다윗 사손으로 탄생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과 인내와 충성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셨다. 그래서 이 책과 그 일곱인을 그분이 떼실 거다 했어요. 그래서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곱인으로 봉안되어진 책을 뗄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갖추셨으니까 이제 이 장로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떼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6절입니다. 시작. 네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 중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요 천상락원 본부에 있는 보좌와 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 누구죠? 속죄주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이렇게 딱 보한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에 사도 요한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저분이 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이고 또 그 죽임을 통하여 속죄주 예수님이 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속죄의 제물 대신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사도 요한이 보자마자 딱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러한 속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곱 영, 즉 일곱 천사장에게 각각 권능과 감찰하는 기능을 주셔서 교회와 우리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감찰하며 또 섬기라고 보내셨음을 의미합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더라. 그래서 뿔은 권능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눈은요 감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눈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 감찰한다. 뿔은 권능.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권능과 온 세상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모든 생각 하나하나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죠? 7절입니다.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어린 양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속죄주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오른손이 가지고 계신 그 인봉한 책을 받으심으로써 이 세상을 무엇으로요? 대환란으로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의 새 이름을 가르치게 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2장 3장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5장부터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강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또 심판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이렇게 품어야 되잖아요. 구원하여서 천국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천국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속죄은총이 필요하다는 속죄은총.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속죄은총을 베푸셨고 그 속죄은총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걸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이 5장부터 계속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8절입니다. 책을 취하시매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아멘. 이 5장 8절은 아예 외워버리세요. 기도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향은 성도들이 기도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께서 하나님 손으로부터 인봉한 책을 받으심으로써 심판조가 되셨을 때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금은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히 담겨진 그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신 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한 이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내 생물과 내 24장로들이 심판조가 되시는 누구셔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기에도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보혈의 은총으로 교회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드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뭘 받으셔야 돼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양하고, 그쵸? 가톨릭은 막 그 기도할 때 그 웅장한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막 그 찬양이 막 하늘 천사들을 통하여 하늘나라 막 쫙 올라가지 않겠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음악이냐 그 목소리들이 말이죠. 수녀님들이 노래를 잘하시잖아요. 목소리가 막 진짜 깔끔하죠. 저 같은 사람 목소리가 다 이제 뭐 이 성대 결적인지 뭐 그거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고요. 천군 천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 찬양하고 24장로도 하나님 찬양하고 내 생물도 하나님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 말씀 중에 저희란 말씀은 보혈의 은총으로 구속하신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부터 해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로 깨끗이 씻겨진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누구한테 바쳐요?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입니다. 자, 나라로 삼으시면 천국 백성을 삼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가 있으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으면 나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라가 있는 거죠. 그 나라는 천국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보면 다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 제사장일까요? 아닐까요? 예, 다 제사장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을 보시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보시면 이제 백성이 있죠, 백성. 그쵸? 예. 백성이 있으면 레위인이 있다는 얘기죠. 또 레위인이 있으면 제사장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요 모양 그대로 천국 백성도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가장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됩니까? 삼청천에 들어가는 가장 빼어난 도시, 예? 여기로 들어가는 이제 성도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은 이청천에 들어간 순교자들, 또 대환란 통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들어가는 분들이고, 백성들은 이청천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천국의 모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양이. 그래서 다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빼어나게 많이 닮은 12 제자라든가
또 사도 바울이라든가 디모데라든가 초대교회 교부라든가 그렇죠? 예, 성 어거스틴 성자이죠. 예, 개신교에서는 어거스틴 성자라고 부르지만 이제 가톨릭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예. 예, 그러한 교부들을 또 중세 와가지고는 어떡합니까? 성 프란시스코 성자라든가, 예, 우리 한국에 뭐 이용도 목사님, 주규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제사장이지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네. 하나님 말씀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네.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더라. 이 말씀은 저희라는 것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이분들이 가장 빼어난 천국 백성이죠. 이분들이 천연왕국에서 분봉왕 권세를 받게 될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이분들. 요 천연왕국에서 이분들이요 왕노릇합니다. 왜 그래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왕권을 주신다 그러셨거든요. 그거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분들이 왕노릇할 장소는 어디냐?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있을 그 천연왕국에서 왕노릇합니다. 자, 천연왕국에도 요 모양 그대로 백성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천국에도 이렇게 된다면 천연왕국에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천연왕국에도 제사장은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왕들, 이긴 자들,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그렇죠? 그다음에 레위인들은 순교자들, 백성들은 7년 대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 천연왕국도 이런 형태로 들어갈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거죠. 해서 천연왕국에서 왕권을 받은 성도들이 제사장 직분도 받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봉한 책을 받으실 때는요, 이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뭘로 사셨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했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이분들은 공중강림 직전에 7년 대환란 직전에 어떻게 해요? 휴거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휴거되어진 성도들은 결국 교회 시대 동안 가장 먼저 익은 열매, 빼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언제 휴거되었나? 여기죠. 7년 대환란 직전에 휴거되었습니다. 휴거 사건 지나면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모든 악의 영들, 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영들의 이 악한 일들이 다 이제 세상에 지금 다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시골 하남인지 어디 지금요, 메뚜기 때,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나와 곡식을 다 지금 먹고 그랬답니다. 이런 그 곤충들, 새들, 벌레들, 이런 것이 막 이렇게 떼거지로 나오면요, 그때 기후에서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 거, 모든 것이 지금 마지막 때가 아주 임박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임박합니다. 우리 굉장히 심각하게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세계에는 막 폭염, 폭우, 그죠? 폭풍, 지진, 이것으로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왜 이런가?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루로 남겨놨다니까요. 그게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보루로 남겨놨어요. 여기 지금 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북한을 뚫고 지금 어떡합니까? 북한을 뚫고 제가 지난번에 그 인문 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사경회 때 인문 때. 지금 경부고속도로 이어가지고 러시아를 해가지고 유럽으로 해서 이스라엘 들어갈 도로가 다 닦였다니까요. 예. 그러면 차 타고 다니면서 유럽으로 해서 이스라엘 들어갈 수도 있어요. 비행기 안 타도 됩니다. 육로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이 모든 길이 다 뚫혀 있어요, 지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하여 마지막 복음 전하는 주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엄밀한 섭리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다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유럽이 27, 8개잖아요. 그게 10개로 뭉쳐버리면, 10개로 뭉쳤다는 뉴스 들으면은 정신 진짜 나야 돼요. 그리고 휴거 사건 일어나면요, 이제 진짜 대환란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나 어디 숨어 있는지.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봐야죠. 열나라가 뭉쳐졌다. 아, 이거 대환란이다. 대환란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열나라가 뭉쳐지면요, 이게 한일의 조약이죠. 이 한일의 조약이 이제 열나라 그 뭉쳐진 그 나라 지도자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어떤 조약을 맺는다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약이 경제 조약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것이 지금 경제로 다 초점이 가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 조약인데 어쨌든 무슨 조약이 길지도 않아요. 딱 7년 동안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요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하, 휴고가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조약이 맺고 나면 대환란이 딱 시작됩니다. 이 휴고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어느 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해서 조약이 열나라가 뭉쳐지고 조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 한 70째 이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대환란 들어왔고 조금 있다가 보시면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통하여 이 땅에 3분의 1 재앙이 떨어지면서 아하, 진짜 환란이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흉년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 들어와서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보고 깨어있고 기도를 깊이 하고 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줍니다. 다. 그렇게 아모스 3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암자를 찾으세요. 구약 성경. 암 찾아보실래요? 네. 암. 3장. 네. 7절입니다. 네, 3장 아모스 3장 7절. 네. 7절이죠. 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이 땅의 선지자나 무엇을 통하여서든지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지금 멸망할 직전에 있는 이 휴고 사건이 지나갔는데 기도를 깊이 하고 깨어있는 성도들한테 안 알려주실까요? 반드시 알려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침체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이 통하여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11절 12절을 보시죠.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12절 14절까지 읽으실게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읽으셨어요? 네. 그럼 13, 14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지상낙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임봉한 책을 받으심으로써 심판주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천상 낙원, 하늘 위는 천상 낙원, 땅 위는 이 세상, 땅 아래는 음부, 바다 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를 가리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소에 있는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저 자연이 더 하나님 이 세상 심판 좀 해주세요. 이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막 지금 탄원서 올라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자연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 풀포기 하나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가스 있죠, 가스. 이 인간 세상에서 뿜어낸 이 매연가스가 너무 지금 가스 이제 미국 박사가
이제 연구하는 분이 그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대로 가면은 지구 멸망한다. 곧이어 멸망한다. 가스가 막 온 세계에서 다 뿜어낸 그 가스가 지구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니뇨 현상에다가 이 자연재앙이 지금 당장 지금 터지기 직전이에요. 터지기 직전. 우리가 오늘 뭐 햇빛이 있어가고 오늘 밥 먹으니까 아무 일 아니에요. 제가 며칠 동안 심각하다 이거 지금 뭐냐.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내가 오리라. 노아의 때도 내일 비 오는데 오늘도 햇빛이 쨍쨍 났고요. 비 온다고 하는데 영감이 치매 걸렸어. 왜? 햇빛이 쨍쨍하고 무슨 비 온다는 뜻이냐. 비 안 오잖아요 지금. 그럴 때 비가 막 확 갑자기 쏟아지거든요. 와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오신다라고 분명히 2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그러면 지금 햇빛이 쨍쨍하고 한다 하지만은 오늘 내가 하루 배부르게 밥 먹었지만은 오늘 주님이 오실 때는 지금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만물들 그렇죠? 예. 모든 장소 이 만물들이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환란을 심판해 주시니까 자연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저 나무가 풀 포기와 저 새들이 말이죠. 몸살을 앓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이 말이죠. 예. 모든 곤충들 하나님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문제가 지금 인간이거든요. 인간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회복. 다 인간이 다 망가뜨렸잖아. 자연도 망가뜨리고 짐승도 다 잡아먹고 예?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로마서 8장 19절 22절 그렇죠?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죄악 세상이 재림주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직접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만물의 찬양에 대한 화답으로 내 생물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장로들은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 이렇게 해서 이 5장은 이렇게 해서 이제 7년 대환란 심판할 준비 그 내용을 이제 좀 이제 기록한 거예요. 내용 이렇게 기록된 건데 이거 인봉한 거다 이렇게 한 거고 이제 그 찬양 그 심판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5장에서는 끝나고요.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6장은 이제 그 준비된 인봉한 책을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 6장 들어가기 전에 요 몇 가지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죠. 자, 보세요. 인봉한 책의 7인을 떼시는 분은 어디냐? 7인을 떼시면 심판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6제인까지 떼시게 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7제인을 뗍니다. 왜 그럴까요? 7장은 뭐예요? 보충 계시기 때문에. 자, 여기 보셔요. 참 계시록이 얼마나 신비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6장에 이제 6제 인을 뗐으면 7장 1절에 와서 7제 인을 떼야지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보면. 근데 8장 1절에 와서 7제 인을 떼면 그럼 7장은 뭐냐? 그래서 6장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8장 1절에서 7인을 떼시는데 7장은 요한계시록 7장은 보충계시. 그 다음에 인봉한 인을 떼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천상낙원 하나님의 보좌. 그렇죠? 그리고 인봉한 인을 떼시는 때는 언제냐? 바로 교회 시대의 마지막 순간이며 대환란 직전입니다. 그래서 휴고 사건 끝나고 나면 인을 딱 뗍니다. 떼면서 그 인 안에 첫 번째 인 떼실 때 이제 6장에 나옵니다만은 있는 재앙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여기다 갖다 붙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자, 좀 잘못되어진 종말론을 대해서 여기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말론은 첫째 인을 뗄 때부터 대환란 시작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7인을 떼는 과정은 준비 과정이지 대환란 시작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요. 또 7나팔을 부는 과정은 7년 대환란 집행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인을 다 떼셨잖아요. 그때 이제 나팔을 쫙 불어요. 천상낙원에서. 그러면 나팔을 불면 그 떼놓은 인을 여기다 갖다 붙는 거죠. 첫째, 둘째, 셋째 나팔 분다 그랬죠. 갖다 붙고 첫째 나팔, 두 번째 부르면 이렇게 동시적으로 해서 대환란 들어오자마자 무슨 저기예요? 자연재앙 3분의 1이 흉년이 들기 때문에 바로 재앙이 들기 때문에 흉년 재앙이 제일 먼저 옵니다. 제일 먼저 옵니다. 그래서 경제 조약이 될 수가 있어요. 이 7년 대환란 조약. 지금도 경제 때문에 난리고요. 이 빚이 막 온 세상 사람들이 빚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우리나라도 막 나라 국가적으로도 빚이 많고 국민들이요. 지난번 대통령 때 막 얼마나 돈 많이 빌리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자를 올려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 다 죽기 직전인 거예요. 죽기 직전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쪼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누구의 계략일까요? 공정권세 잡고 있는 마귀의 계략이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은 마귀들의 하수인 예, 그렇죠.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죠. 왜?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 종교 그거 좋아하잖아요. 돈 많이 벌고 명예 올라가고 예. 어떤 거? 전 정권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양심이 마귀들한테 다 이렇게 어두워요. 까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선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해서 심판은 하셔야 됩니다. 더 제가 봐도 심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세상이. 무서워요. 애들도 밖에 못 내놓는 거예요, 지금이요. 예, 무섭습니다. 얘네들도 뭐 진짜 초등학생들 교사들 때리고 그런 게 어땠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사가 몇 차례나 맞았더만. 그래가지고 막 이게 지금 애들이 선생을 막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학부형들도 머리 아파요. 아이들이 학교 와서 좀 맞을 수도 있는 거지. 맞아가면서 커야지. 이게 뭐 조금만 저기 하면 막 뭐지 민원 넣고 이거 교육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7 나팔을 부는 과정은 7년 대환란 준비 과정 여기 딱 정리되어야 됩니다. 나팔은 진행 과정, 인 떼는 것은 준비 과정. 이렇게 예. 자, 6장 1절에서 2절 첫째 인을 떼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예. 자, 심판주 누구셔요? 예수님께서 이제 첫째 인을 딱 떼실 때에 거기에 보니까 인을 딱 떼니까 사자 같은 생물이 우레소리 같은 음성으로 확 백마를 타고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사자 같은 생물이 심판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그런 어떤 이제 비서관 수행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인을 딱 떼자마자 뭐가 나왔어요? 백마 탄자가 딱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백마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요. 공의롭게 심판하는 바람을 가르치게 합니다. 계시록 이제 19장 11절에 보면 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은 공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도 저울에 재어서 옆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다. 정확하게 죄는 죄대로, 공은 공대로, 상은 상대로, 예, 죄도 전부 다 죄의 경위에 따라서 벌을 내리시겠다 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심판할 때 필요한 재료들을 즉 무기입니다. 자, 면류관 이것은 백마탄자가 심판할 때마다 뭐 합니까? 승리한다는 얘기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완전 승리입니다. 완전.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 예. 시원하게 이겨 주십니다. 또 거기 보시면 백마탄자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때 계시록 19장에 보면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다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누가 내려옵니까? 백마군대 즉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심판하는 데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긴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준다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리라. 이긴 자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천사들도 백마를 타고 심판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스가랴서 6장 5절 8절에 보여주시는데요. 여기서 백마 탄 자들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활을 가졌다.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는 재료는 무기입니다. 예. 거기 참고 사항이 있는데요. 예, 그 바람에 대하여서 조금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람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 스가랴서 1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습을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습. 구약 성경 습. 예, 습 빨간 홈에 보면 습인데요. 스가랴서 6장입니다. 네. 6장 예. 1317쪽입니다. 좀 페이지 수로 하면 1317쪽. 네. 1317쪽. 네. 1317쪽이 되겠습니다. 네. 쭉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네. 1317쪽. 스가랴 이게 아닌가? 1465장이 아닌가? 거기 스가랴로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스가랴. 되어 있습니까? 스가랴. 그러면 6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거기 6장. 6장 예. 1절에서 예, 한번 읽어보셔요. 맞는가? 예, 맞아요. 맞네. 자, 내가 또 눈을 들어 다 같이 5절까지 읽을게요. 본저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흑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나님이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을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거기 보면은 말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네 가지의 말이 이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말들과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에 나오고 계시록에서는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말들을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들은 백마, 홍마, 흑마, 어룽지고 건장한 말, 청악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시록 6장에는 백마, 홍마, 흑마, 청악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말마다 그 심판하는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백마는 뭘까요?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이다. 계시록 6장 2절과 계시록 19장 11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홍마는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흑마는요, 흉년으로 심판하는 바람이에요. 흉년. 그리고 청황마는요, 사망으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는 이 네 개의 말을 통하여 심판의 내용들이 이렇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계시록 6장에는 하나님의 인을 뗄 때마다 말이 한 마리씩 등장합니다. 한 마리씩. 그래서 네 종류의 말, 즉 네 바람에 대한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견본으로 한 마리씩 딱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견본. 그러니까 이제 백마는 공의롭게 심판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심판은 하지만 다 공의롭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백마는 계시록 19장 11절 21절 말씀처럼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주님께서 이 지상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아마겟돈 심판 때 사용할 바람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쭉쭉쭉쭉 계속 심판이 떨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자, 이제 둘째 인을 한번 떼보시죠. 3절 4절이에요. 둘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그래서요. 자, 이 둘째 인을 떼니까요. 생물이 뭐 같은 생물이 나왔습니까? 송아지 같은 생물이 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에 홍마탄자가 이렇게 탁 나타났습니다. 홍마탄자가. 그래서 홍마탄자가 심판자 앞에 등장하게 되었고, 홍마탄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그런 어떤 이제 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심판할 자이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홍마는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을 가리치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전쟁할 때 사용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홍마의 탄자가 하나만 나타났는데 이것은 견본으로 해서 샘플로 보여준 겁니다. 실상은 대환란 전 후 3년 반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전쟁, 그러니까 후 3년 반 후반기 일어날 모든 전쟁에 사용되어질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이제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해서 대환란 중에 홍마바람 때 사용되어질 전쟁에 대하여서는 계시록 9장 16절 18절, 계시록 19장 17절 21절인데요. 여기 동그라미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계시록 9장 16절 18절에 나오는 전쟁은 뭐냐 하면요, 고개 전쟁, 전 3년반 때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계시록 19장 16, 18절에 일어나는 전쟁 언제 일어난다고요? 3차 전쟁에는 예, 3차 전쟁, 고개 전쟁이죠. 그러면은 계시록 19장에 일어나는 전쟁은 예, 맞아요. 제가 한번 짚었군요. 아마겟돈, 즉 대환란 7년 대환란 끝무렵, 그렇죠?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온 죄악 세상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큰 전쟁이 두 번 일어날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란되어 한 데나리온에 벌이 섞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생물 즉 그 사람 같은 생물이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 검은 말 탄자가 탁 나타났어요. 이 검은 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검은 말은 흉년으로 심판할 그런 심판의 바람입니다. 또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것은 식량 사정이 엄청나게 어렵게 되므로 식량의 가격이 폭등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량에 달아가지고 달기 위하여서 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저울을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랬어요. 이 저울을 보여준 거는 흉년 때인데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지금 아마 모르겠어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품삯이 하루 노동 품삯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밀 한 대가 10만 원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하루 품삯은요 밀 한 대. 밀 한 대는 우리로 하면 보리석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식량 사정이 극심하게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은 뭐 아침밥 안 먹어도 먹을 게 막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때는 밥 있을 때 빨리빨리 먹어놔야 돼. 식량이 없어요. 예. 저기 캄보디아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요 이 쌀이요 나랑밀 막 힘이 없어요. 막 날라갈 그런 쌀도 없어요. 이제 햇볕이 없는데 어떻게 쌀이 생깁니까? 네. 우리나라 쌀은 정말 좋은 쌀이랍니다. 네, 저 캄보디아 제3국 같은데 저런 데 가면 쌀이요 무슨 뭐 바람이 픽픽 날아가는 영양가 없는 그런 쌀이래. 그래서 지금 있는 이런 쌀 구경도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쌀이라도 감지덕지에서 먹어야 되겠죠? 예, 그런 어떤 상황이 되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사도 요한이 살 때 가장 고급스러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도주는 뭡니까? 뭐 와인 뭐 요즘 사람들은 뭐 뜨거운 와인 드시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와인이 무슨 뭐 와인이 얼마나 비쌉니까? 여기 시장 나가면 와인 장사가 뭐 와인을 막 멋있는 병들에 쫙쫙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갖다가 막 앞으로 그런 것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 손에서 사람들을 회유하는 재료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잘 정리해 놨죠. 후 3년반 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모든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도록 사치스러운 고급 음식, 고급 옷, 고급 신발, 양말, 뭐 자동차 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3절
12장 13절에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 7절요. 시작.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육룡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자, 이 내용은 청황마가 나왔죠. 이 청황마는 사람들이 육체를 사망으로 이제 심판할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육체를 죽는 이 바람은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러한 무엇으로요? 병, 온갖 것이 다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것은 죽은 사람들이 영혼이 즉시 음부로 다 떨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어요? 엄청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리고 음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어디입니까? 영계의 중간 영역을 가리치게 합니다. 어디라고요? 영계의 중간 영역을 가리치게 하는 거죠.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이것은 땅에 살고 있는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불게 되는 네 바람 중에 하나인데 청황마 바람, 즉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권세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검, 전쟁할 때 사용하는 무기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지금 다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핵이 일본 히로시마에 핵이 떨어졌죠. 그때 1940 몇 년도 떨어졌어요. 그 핵이 떨어진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핵무기의 그 내용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해를 크게 주는 무기인데 그게 지금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나? 어찌나? 없는 나라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대환란 때 이 핵들이 다 터지지 않을까요? 그걸로 인해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방법이 이렇게 전쟁 무기를 한 가지가 있고 또 흉년으로 인해서 식량 사정이 너무너무 악화되어 가지고요. 지금 아프리카 굶어 죽는 모습 보시죠. 그렇게 굶어 죽는 모습이 있을 거고 또 사망은 뭐예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사망이 온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역병으로 되어 있어요. 악성 전염병. 우리 코로나를 한번 경험해봤죠. 코로나는요, 대환란 전주곡이고 대환란 때 이럴 것이다라는 걸 한번 맛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려면 맛배기 뭐죠? 그거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지금 경험한 것은요. 그러니 이 대환란 때 이 사망, 이 악성 전염병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또 땅의 짐승, 이 땅의 짐승은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들은요, 자기들의 표를 안 받으며 다 잡아가가지고 손도 빼고 머리카락 다 뽑고 막 해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엄청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다섯째 앤을 뗍니다. 다섯째 앤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아멘. 그랬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대환란 전에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들이 제단 안에 모여가지고 호소하는 장면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어디냐면요,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번제단을 가리켜 말하는데요. 흰옷을 입지 못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연단받는 장소로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라고요? 중간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잠시 잠깐 동안 쉬어라. 이 얘기는 순교자들이 예정된 수가 다 차게 되면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래서 순교자들의 예정된 수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누가 순교되냐?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전능이라는 게 있어요. 전지전능.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전지전능 하신 분이 뭡니까? 주권하시잖아요. 온 세계와 인간 모든 인생들을. 그러면 이 전지전능 하신 분이 순교자가 얼마만큼 나온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래서 예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 나 순교할 건데 하나님 예정 속에 안 들어가서 나 순교 못하는, 그거는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누가 순교할 거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순교자들이 얼마만큼 나온가를 알고 계신다라는 입장에서 이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예정되어진 이제 그 순교자들이 다 차고 나면, 예, 채워지고 나면,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호소하는 모든 기도를 7 대접으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7 대접으로. 7 대접으로 저 적그리스도와 저 악의 무리들 616명들, 그렇죠? 그런 분들을 전부 다 7 대접으로 심판해 줄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입장이고요.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 언제입니까? 후 3년 반 후반기입니다. 요때이지. 요 순교자 열풍 일어날 때 요때입니다. 자, 이제 6째 해를 뗍니다. 12절요 시작. 내가 보매니 6째 해를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그랬습니다. 대환란 동안 심판의 재료들이 큰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60도 막 50도 60도 그래 됐더라고, 유럽은요. 그 사람들이 뭐 헐헐 해가지고 막, 이게 사람이 최고로 사람 기온보다 더 올라가면은 못 견딥니다, 거기서. 근데 40도도 힘든데 50도 60도 올라가서 이번에 유럽에 지금도 그렇거든요. 네. 그런 기후 변화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고요. 해가 청담같이 검어진다. 실제로 해가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낮인데요. 해가 막, 예? 끔끔해가지고 초저녁같이 되어버리고, 총담은 무슨 말이냐면요. 중동 지역에 사용하는 군대용 천막으로 마포가 시커멓답니다. 그게 그럼 물들여서 사용하는 그 내용이 천막이죠. 텐트죠, 일종의. 그걸 인용한 거죠. 총담같이 검어진다. 달이 피같이 된다. 달이요, 피빛같이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재앙들이 7년 대환란 때는 일어날 것이다. 13절입니다. 시작.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아멘. 하늘의 별들, 자연계의 별들을 뜻하는데 마치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별똥 떨어지듯이 막 두두두둑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해석입니다. 네. 14절요 시작.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자, 하늘의 종이 축이 말린다. 이것은 핵무기 같은 것이 폭발하고 지진 나고 화산 폭발하고 생길 때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또 뭐 여기저기서 보니까 뭐 백두산이 이제 폭발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백두산 폭발하면요, 북한은요 정신없어요. 이제 남쪽도 마찬가지지만은 북한이 가장 가깝잖아요. 백두산이. 예. 폭발 안 시켜요. 왜? 백두산 통일시켜가 복음 전파해야 되거든요. 폭발 안 시키는데 대환란 때는 이제 폭발되겠죠. 그러면 이 지형이 다 바뀌어. 부산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금.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니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지진이나 핵무기 폭발, 또 이런 모든 일들로 통하여 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특히 7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는 극심하게 될 것입니다. 15절 16절이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와 각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하더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그렇죠? 대환란 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합니까? 각종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산과 바위에 자기들이 막 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공의로운 진노로 나타나는 극심한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우상 막 이 아우성을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데는 50도 60도 되니까 그 입에서 안 나오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죠? 예. 엄청난 일이 앞으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입니다. 8장 1, 2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자, 7년 대환란은 계시록 7장 1, 2절에 보면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와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의하여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 2절에 나오는 네 천사는 바람을 놔버리고요. 바람을 놓으면 7년 대환란 시작되면 천사들은 나팔을 가지고 천사 하나씩 쫙쫙쫙 불어나가면서 일곱 나팔을 불면 대환란이 쭉쭉쭉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늘이 반시 동안 쭉 고요한다. 태풍 전야 일시 동안 고요하게 뭔가의 정적이 깃든 것처럼 큰 재앙을 앞두고 긴장되어진 상황을 묘사했고요. 또 일곱 나팔, 즉 7년 대환란을 집행할 나팔입니다. 나팔을 안 불면은 대환란 안 시작입니다. 나팔 불어야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들이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바람을 어떻게 해요? 사용할 천사들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조금 정리를 하시면 일곱 인에 대해서 견해를 보시면 자, 첫째 인을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백마, 공의로 심판하죠. 둘째 인은 홍마, 전쟁으로 심판합니다. 셋째는 흑마, 흉년으로 심판합니다. 다섯째는 청황마, 사망으로 심판합니다. 넷째 인이 청황마죠. 다섯째는 대환란 동안 순교자들이 예정된 수를 충만하게 채우는 그러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요, 대환란 동안 사용될 각종 천재지변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는 심판할 재료들을 사용할 일곱 천사가 준비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대환란 동안에 심판할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을 보시면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교회 시대 동안 인마전종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는 그 시간이 14만 4천 명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었고 바람을 붙잡는 기간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부터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곱인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또 일곱인은 7년 대환란 동안 심판할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각 나라에서 전쟁 준비하고 하는 것은 다 대환란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막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죠.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지금 전쟁 일어나질 않아요. 대환란 때 3차 전쟁 때 이 모든 무기를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하여서 각 나라에 만들게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든 무기들이 다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은 5장은 인봉한 책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6장은 그 받으신 책을 떼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7가지의 내용으로 천사들까지 준비가 쫙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 이제 다음 공부는 계시록 8장 3절부터 이제 대환란 시작으로 8장 7절부터가 대환란 시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기도하실게요. 네. 이거 좀 찍어 놓으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환란에 심판할 모든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위에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일곱인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 그렇게 해서 좀 메모지도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구나. 일곱 나팔은 뭐예요? 집행과정. 일곱인은 준비과정. 이렇게. 자, 이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계시록 5장 6장을 통하여서 이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지 대하여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여, 7년 대환란이 우리 눈앞에 왔고 전 세계가 기후와 또 기근과 또 폭우와 폭염과 폭풍과 또 전쟁과 무기와 이 모든 것이 대환란이 눈앞에 와 있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모든 징조들은 주님 오실 때